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뭔가 교회에 달라진 것을 발견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여기를 막 두리번두리번 하시는데 입구에 성탄을 기다리는 트리가 장식이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집사님, 권사님 고생해 주셨는데요. 이 어느덧 11월도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1년의 마지막 12월이 다가옵니다. 12월이 되면 전 세계 교회는 성탄절,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를 지킵니다. 오신 아기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기쁜 성탄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마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마곡간 위에 떠있는 밝은 별과 그를 찾아온 목자들,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동물들과 같은 이미지일 것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간이니 저도 교회력 본문이 이런 따스한 본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문을 살펴보고서는 조금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다가올 날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긴 담화의 결론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에는 21장에, 마가복음에는 13장에, 마태복음에는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공동체와 마가 공동체와 마태 공동체가 모두 이 이야기를 복음서에 기록해 둔 것을 보면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였던 모양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 교회들이 겪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 그 중에서 특히 너희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것이며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려주시는 장면이 오늘 다가올 날들에 대한 예수의 경고 이야기입니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거나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과 같은 이야기들이 이어진 뒤에 오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27절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아멘. 누가복음의 25절에서 28절은 예언서의 언어를 빌려서 인자가 오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인자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간 신앙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 인자에 대해서 배울 때 교수님께서 정도령 신앙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데 사실 저희는 아무도 정도령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도령을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도 민간 신앙이 있었다고 해요. 정도령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파탄 속에서 구해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몇몇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가 대통령에 나올 때 뭐 내가 정도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교수님께서 어른들은 다 알 거라고 너네들이 모르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정도령이 바로 인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21장 27절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 7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요. 다니엘 7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인자라는 존재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데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인자가 오시면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인자가 언제 오는가.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변화시키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 인자에 대한 기다림을 신학적으로는 메시아 신앙과 연결시키거나 혹은 메시아 신앙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인자와 동일시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인자로 표현하시면서 자신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전반절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인자는 인간이지만 예언자적인 인물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외치는 존재가 인자입니다. 동시에 인자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실 수 있는 그 개입의 물꼬를 트고 그 개입이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인자는 신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와 규범을 뒤엎고 신실한 자들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보장하시는 분이 인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인자로 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가 왔고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림절은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몽글몽글한 마음이 우리 마음 한켠에는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세상을 뒤집으시고 이 땅의 불의함과 부정직함을 드러내시는 인자가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고발당하는 쪽인가, 아니면 예수께서 세상을 전복하실 때에 그 옆에서 함께 기뻐하는 쪽인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 몽글몽글함과 날카로움이 함께 공존하는 것, 따뜻한 긴장의 시기, 이 시기가 우리의 대림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아멘. 나무에 새싹이 돋으면 여름이 온다라는 것을 아는 이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경험이 어제와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겨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낙엽이 길에 떨어지고 그래서 언제 겨울이 오려나 이랬는데 갑자기 눈이 내리니 겨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뒤이어 일어날 일들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오는 것을 보니 이제 한겨울이 오겠구나 우리는 생각하고 겨울을 준비하게 됩니다. 나무의 새싹이 여름의 도래를 나타내듯이 예수께서 이때까지 말씀하신 이 일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아멘. 예수께서 오시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잎이 돋으면 여름이 온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듯이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종말론적 가르침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말론적 가르침은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만 동시에 가장 오해를 많이 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종말론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마지막 날이 있다, 마지막 때가 온다, 그날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의 종말론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말론은 미래에 너희가 어떠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질 어떠한 성취, 그 성취가 우리에게 선취되어 있으니 오늘 나의 삶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신실함을 지켜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희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확실성, 불의, 갈등, 무관심, 고통, 판단, 혐오, 정죄와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다시 오심이 영원한 구원, 정의, 치유, 평화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실한 미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이 그렇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이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인 것처럼 언젠가 그날 예수께서 오셔서, 인자가 오셔서 이 땅에 여호와의 날을 이루실 것이다. 그 땅에는 고통과 핍박과 환난도 없을 것이요, 눈물과 고통과 병과 장애도 없을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땅에 가득한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그 나라가 아닐지라도 마치 그 나라가 온 것처럼 오늘을 살자. 마치 그 나라가 온 것처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이 진정 다 이루어진 것처럼 진리로 받들고 살아가자.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이고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이며 새해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교회력의 시작을 열며 대림절을 지키는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삶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 나라에서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바보 같다 할지 모르지만 그 나라에서는 오늘 나의 바보 같은 행동이 참되고 의로운 행동일 것이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자. 이러한 다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자가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임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희망을 품으며 소망을 품으며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